3월달 됐으니까 곧 이제 꽃도 피고 이제 3월 중심 넘어가면 뭐가 좀 달라지겠죠? 추위는 한물 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여러분들 봄에는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람의 계절이야. 그래서 그 바람 풍자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중풍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 바로 봄 시간이야.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항상 뭐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항상 운동이라는 것도 자기의 환경과 위치에 맞게끔 적당하게 자기 몸의 상황에 맞게끔 적당하게 해야지 과하게 하면 안 돼. 참 우리 아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운동을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뇌종양이 됐어. 그래서 뇌를 수술하고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 경우 그 양반은 나이가 나보다 2-3살이 더 많은데도 운동을 하도 많이 해서 몸이 딱딱해. 근육이 많고 그래서 저 양반은 참 남들이 다 이제 부러워할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부러워하면 뭐해? 머리에 뇌종양이라는 그 심각한 병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뇌를 수술하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운동이라는 것도 자기 몸에 맞게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바이러스 세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가장 첫째예요. 면역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세포들이 제9시를 해야 돼요.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고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만 그 면역이라는 것은 그 종합적인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합쳐진 힘이 바로 면역이거든.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어떤 한 곳에서 깨어졌다든지 부실하다든지 이러면은 면역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부터 면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건강을 과신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비결이에요. 암만 좋은 약을 먹고 암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해도 그게 면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안개 같다고 그래. 안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첫째가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라는 그 외의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저런 먹고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그 단호한 믿음보다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강화문 예배를 드렸어요. 강화문 예배 드린 사람 어떻게? 우리 그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이제 가서 드린 걸로 아는데, 어제 강화문 예배에서 정강원 목사님이 한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설교를 했는데, 정광원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37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그 37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한마디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일단 말씀을 펴보세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펴보시면 거기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뼈가 많대요. 뼈가 많은데 다 마른 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이 존재들은 과연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소리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상징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구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신약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견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안에는 이방인이 더 커요. 이방인의 사람들이 더 많고, 이방인의 나라들이 더 많고, 이방인의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방인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비유해서도 항상 둘째 아들을 이방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쓰시죠.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죠.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로 사용이 되어지잖아. 야곱도 바로 에서와 형 에서 다음에 둘째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둘째를 불러서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사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마른 뼈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타락한 존재들이 됐죠. 죄를 지은 그런 존재들이 돼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이제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 이후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인간들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근데 그럼 뼈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뼈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애챔이라고 그러죠. 애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2장에서도 하와를 갖다가 내 뼈 중에 뼈에 그러죠. 그래서 그 뼈 중에 뼈라는 것이 바로 애챔을 얘기하는데 그 애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인생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본질이 뭐냐면 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뼈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문어야? 낙지야? 쓸 수가 없어. 우리가 똑바로 쓸 수도 없고 활동할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뼈라는 것은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큰 본질이 그 속에 들어있어. 뼈 속에는.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걸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액이라고도 그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로 그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뼈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속에는 그런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들 본질이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물로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 본질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본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었어.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그 속에 있었어. 본질 속에. 그런데 그 본질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빠져나갔어. 우리하고 분리가 됐어.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를 뭐라고 그래? 마른 뼈라고 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뼈가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 속에 함께 할 때는 생명이 있는 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한마디로 죽은 뼈와 같은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말랐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야벳이라고 그래요. 야벳이. 히브리어로 야벳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상태가 오래된 하나님과의 이별의 상태가 오래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야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로 변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사실 마른 뼈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뼈가 시들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뼈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들어 있으니까는 한마디로 살아있지 생생하지 못하죠. 시든 뼈 이런 것에서 이제 죽은 뼈라고 해서 이제 과언해하는 그런 뼈들이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으면 골다공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골 속이 비죠. 그것이 바로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골다공증이 됐을 때는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것이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골다공증이 됐다고 하는 것이 생명 현상이 본질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뼈 속에서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빠져나간 범죄 이후에 빠져나간 상태를 바로 야벳이다, 마른 뼈다, 말랐다고 얘기를 하는 그 뼈가. 그러니까 그게 그때서부터가 이제 골다공증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지금 야벳이다,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 지금 70, 80억 인구가 되는데 80억 인구가 다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37장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의 뼈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의미야. 일반적인 뼈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 때 기본적인 인간이 인간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능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생명이 빠져나간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속에 뼈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진 거야.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우리 몸속에 진액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진액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이 먹으면 아유 진액이 다 빠졌나 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 진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핵심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속에 진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뼈 속에 이것이 진액으로다가 우리 그 속이 가득 차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우리 몸속에? 다시 말해서 그것이 몸속에서 소화기관에 의해서 흡수가 돼야 되죠. 흡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포 속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세포로 흡입이 돼서 세포에서 그것이 이제 이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진액으로 화생이 되는 거야. 정말로 우리 몸속에 진짜로 중요한 물질로 변화되는 거야. 우리 몸속에 정말로 중요한 물질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생명력이 그게 생명인 거야. 생명력을 갖는 것이고 그게 곧 건강인 것이고 그게 면역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그게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고 충전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걸 못 채우고 있는 거야.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텅텅 비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골 속에 뼈 속에는 여러분들 그 소뼈라든지 돼지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족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액체가 차 있잖아. 그 사골 국물도 그걸 우려내는 게 사골이고 그거 하얀 국물이 나오잖아. 우리 뼈 속에는 우리 사람 뼈 속에도 그런 국물이 구면 나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붕붕 뚫리면서 이것이 말라 있는 거야. 다 빠져나가서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그것이 바로 화생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또 피야. 혈액을 만드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머리에 모든 여러분 골수라는 거 알죠? 머릿속에 골수가 차 있다 그러죠? 머리에 뇌수, 골수 이런 것이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뼈에서 나온 물질이 바로 그거야. 골수와 뇌수야. 그러니까 뇌수라는 거 이런 것이 차 있지 않을 때는 이런 골수라는 거 이런 게 부족하고 비어 있을 때는 뇌수도 마찬가지로 뇌의 액체도 그렇게 비어 있어 가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 나는 거 다 그런 거야. 여기서 저 이명이라고 해서 이런 소리가 나고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공통이라고 그래. 공통. 머리가 공통 텅 빈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런 증상들. 나이가 먹으면 대충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거기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뼈는 차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면역력이 있게 사는 건데 그 뼈 속이 텅 비어 있는 거. 지금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힘이, 능력이 우리 뼈 속에서부터 우리를 애초 창조할 때는 거기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차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아직 우리는 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그런 인간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모든 생물을 모든 동물을 피조물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런 걸 어떤 거를 딱 보면 이것이 커피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보통 지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피조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담은 이것이 뼈가 골수가 아주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한 그냥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아주 월등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날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야.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봐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나오는 거야. 뼛속에. 그 뼛속에서 골수가 가득 찼을 때 바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그리고 뭔가 생각지 않은 것도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한글을 모르던 사람도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고 죽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나가니까 한글을 알아버리더라니까. 근데 그걸 눈으로 봤어.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 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오늘 한국에서 얘기했던 그 우리 양공주들 미군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 미국에 많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그분은 한글을 못 읽어. 한글을 못 읽어서 사람들한테 매일 이제 한글도 모르고 하니까 또 양공주 그런 이제 칭호를 받고 하니 얼마나 이제 외롭겠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한마디로 힘들겠어.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걸 매진을 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분이. 근데 한 날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야. 나는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천대받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야. 한글을 읽게 하더라.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그걸 갖다 발표를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해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매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치면 없던 지혜도 생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야. 무슨 힘을 주고 뭔가 기적을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가 한마디로 변화를 받는 거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는 탄생되어지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전부 다 어디로부터 발생되느냐? 뼛속의 진액으로부터 골수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바이러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정말 힘있게 살려면 뼛속을 채우는 일이 중요한 거야. 뼛속을 골수를 채우는 일이. 이것이 골수를 채우려면은 물론 오장육부의 상황이 다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그것보다 특히 이런 게 있어.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들하고 성적 관계를 하잖아. 그러면은 옛날 왕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여자하고 성적 관계를 많이 하면서 일찍 죽거든. 일찍 단명을 해. 그 이유가 있어. 남자들이 배설하는 그 정액이 바로 그 몸 안에 그 골수야. 골수에서 나오는 진액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빼버리면 일찍 단명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주의해야 돼. 그래서 항상
옛날에 임금들이 짧게 살잖아.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여자들을 많이 두고. 예. 그래서 남자들이 결국은 그 여자 너무 좋아하면은 그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 가게 되는 거야. 생명이 단축되는 거야. 그래서 뼛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미를 몰라. 그냥 무슨 병 걸려서 죽었고 뭐 해서 나는 벌써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저 젊어서 죽었다. 나이가 죽지는 않을 나이인데 벌써 죽었다. 그러면 생각이 벌써 딱 떠올라. 뭐가 저 사람 뭐가 별 병도 없이 죽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항상 뼛속에는 그런 액체가 진액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별되고 나서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이 일찍 오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은 원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들이 죽게끔 만든 게 아니야. 창조 때 하나님이 오래 사시는 것처럼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근데 인생의 삶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도 초창기 때는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 1000년 가까이. 근데 그 이후에는 점점 짧아지잖아. 그래서 요새는 의학이 점점 하니까 거의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뭐 7, 80 살면은 오래 사는 거잖아. 여러분 남미 같은 데 보면 4, 50이면 오래 사는 거야. 아프리카 같은 남미 같은 데 가면은 4, 50이면 아주 오래 사는 거야. 그리고 4, 50만 되면 벌써 완전 노인네야. 이렇게 변해. 왜 그러냐면 진액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일찍 단명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오래 사시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집중하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그래서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본질이 뼈라는 것은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 본질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오늘날은 우리 본질 속에 말씀과 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뼈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정말 충실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뼈가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속에 생명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뼈가 비어있다, 골수가 없다, 진액이 없다 그러면은 온갖 질병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온갖 질병들이. 그래서 그거 우리 인간에게 본질이 바로 뼛속에 있다는 거. 본질이. 그게 지금 뼈야, 뼈. 그걸 먼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마른 뼈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인생들. 근데 그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고치는 것,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나빠진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도 바로 마른 뼈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떤 거 하나만 규정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와 같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고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머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 말씀은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머릿속에는 이것이 기억으로만 있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 상실되면 다 없어져 버려. 머리 좋은 사람은 말씀을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지워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렇지만 마음으로 받은 말씀은 마음으로 여기 새겨진 말씀은 안 없어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은. 여러분들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지식은 마음으로 공부해. 머리로 공부해. 세상의 지식은 다 머리로 공부해. 그래서 IQ 높은 사람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잘해. 암기도 잘하고 잘 풀어내. 그런데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 근데 기독교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이게 주신 게 아니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그 지혜가 채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골수가 채워지고 진액이 채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뼈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인류에게 그대로 야베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뼈가 마른 상태로. 그런데 3절에 지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경우는 지금 마른 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뼈는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지금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도 다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인생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마른 뼈들인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어떤 축복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아직까지 마른 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럼 회복되는 과정을 지금 이 성경은 지금 3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느냐. 이 과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결과적으로 우리 뼈들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게 성령인데 오늘날 신약시대와 같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끔 해. 살아서 움직이게끔. 근데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살은 사람이 아니야. 죽은 시체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기능을 발휘할 때 바로 사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산 사람들 같아 보여. 근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은 마른 뼈들이 돼서 다 죽은 자들인 거야. 이것이 바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볼 때 다 사람들 걸어다니고 하니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마른 뼈로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가 차 있고 정말로 이런 살아있는 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오는 거야. 뼛속에서부터 뼛속에 있는 진액으로부터 지혜가 올라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냥 지혜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채워지고 하면서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진액을 만든다고 생각해. 진액을 만들어서 뼛속에 채워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이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 때의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서 진액으로 진액화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마른 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중요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지혜를 구한 종이 누구야? 지혜를 구한 종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지혜를 구한 종이 솔로몬뿐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그것은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한마디로 좋아했다, 기뻐했다,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발견되어진 거야. 그게 이제 바로 솔로몬도 그렇지만은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받았지만 다니엘도 그런 것이고 노아도 그런 것이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윗도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 안은 거야. 감싸 안은 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 안아. 그 감싸 안은 것뿐만 아니라 감싸 안아서 이렇게 들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작이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은다. 여러분을 안는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인 거야. 몰라. 그런데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진 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호의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단순히 지혜 그냥 뭔가 그냥 지혜라는 똑똑한 어떤 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지혜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지혜로운 생각이 이런 것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먼저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벗고 이게 이제 순서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뼈가 골수가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바로 그 골수 속에 뼈 속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심줄 너희 위에 심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라고 하는 이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속에 그냥 심줄 덮이고 뼈에다 뼈가 이제 마른 뼈니까 거기다 심줄로 그 살을 높이고 가죽으로 덮고 이런 것을 그걸 그냥 그 단어 때 뜻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골수 뼈로다가 바뀌어야 되거든.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본질. 타락된 본질이 원래 본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여기서 심줄 살 가죽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돼. 심줄, 살, 가죽, 그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굳이 심줄, 살, 가죽 이런 표현을 여기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또박또박 쓰셨을까? 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이 이스라엘의 말씀이면은 이방인은 우리에게 왜 구약을 줬을까 굳이?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곁다리로 신약을 곁다리로 하다 구약을 붙여놓은 건가? 여기서 얘기하는 심줄과 살과 가죽은 구약 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안에 이 심줄과 살과 가죽이 되는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야. 뼈를 연결시키고 뼈에 살을 찌게 하고 뼈에 가죽을 입혀야 지대로 사람 모양을 갖추잖아. 그렇지 않아요? 뼈 자체로만 있으면 얼마나 징그러워. 또 심줄만 있으면 얼마나 징그러워. 살만 입혀놓은 가죽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징그러운 일이야. 가죽까지 입혀놔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근데 심줄과 살과 가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람의 형체를 꾸리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본질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심줄과 살과 가죽이 없으면 본래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말씀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구약의 말씀 속에 요게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고 구약의 말씀을 깨달을 때 심줄이 생겨. 여러분 속에 심줄이 생겨. 마른 뼈에. 그리고 살이 입혀져. 거기다 가죽까지 덮여져.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여러분들 뼛속에 심줄과 살과 가죽이 입혀져 안 입혀져? 안 입혀진다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마른 뼈 자체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세상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줄이 뭐고 살이 뭐고 가죽이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에 국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되고 생명을 가진 신앙을 해야 되잖아. 만약에 뼈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면 마른 뼈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겠냐고.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90% 이상은 이런 사람들인 거야. 마른 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도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마른 뼈로다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야. 마른 뼈로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거든. 심줄이 생겨지는 말씀. 여러분들 뼈와 뼈가 연결되려면 심줄이 있어야 되죠. 심줄이 무슨 뼈가 연결이 안 되죠. 여러분들 다 심줄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심줄이 되고 살이 되고 가죽이 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려면 그 심줄 속에 심줄이 되어지는 말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심줄이 되어지는 말씀도 바로 의의 말씀, 살이 되어지는 말씀도 의의 말씀, 또 가죽이 되어지는 것도 의의 말씀. 이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그 모습으로 복귀하려면, 회복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과 살과 가죽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와 그 속에 모든 핵심적인 말씀들이 구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면 그냥 마른 뼈야.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심줄과 살과 가죽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어? 우리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봐. 율법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의 모든 것을 갖다가 총력 집중을 하면서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 이래 2000년 동안 계속 그 말씀만 집중해온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줄과 살과 가죽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심줄과 살과 가죽은 돼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야? 그 상태가 돼 있지만은 사람 모습은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뿐이야. 시체일 뿐이야. 그거 지금 아래서 얘기하는 거야. 8절에 보니까 아니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 이 연락한다는 말은 카리브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뼈와 뼈들이 서로 접근을 한다. 이것이 뭐 이제 시작한다. 움직이기, 무엇을 향해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거든.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뼈와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붙는 거야. 서로 연락을 하는 거야. 우리가 뼈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같은 속성의 뼈들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팔뼈인데 팔뼈가 만약에 다리뼈가 와서 있다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다리뼈에는 다리뼈가, 발가락에는 발가락뼈, 머리에는 머리뼈가 다 자기 구역에 맞는 자기 조건에 맞는 그 부분에 다가와서 뼈들이 탁탁탁 맞아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대언할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언할 때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온 거야. 물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했지만 어떻든 간에 구약의 말씀에 전문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줄과 살과 가죽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힘줄과 살과 가죽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거야. 우리에게는. 근데 저들에게는 지금 뭐냐면 그 힘줄과 살과 가죽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은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고요. 생기는 없다. 이 생기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지금도 저들에게는 생기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생기라는 건 바로 성령이잖아요. 루아흐 성령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시체같이 누워있던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야. 살아있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심줄과 살과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시체로서 누워있는 것뿐이야.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고 현재까지도 그런 거야. 저들에게 정말로 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려면 성령이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저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야.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유대인과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애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없어.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줘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하는 이런 우리에게 힘을 줬어. 생기를 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자들, 신부가 되어져야만 될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없었던 심줄과 살과 가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에 성령이 내려와서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속에 만약에 심줄과 살과 가죽으로 된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부실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실한 인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간. 만약에 뼈가 한쪽이 빠져 있다 생각을 해봐. 팔뼈도 빠져 있고 다리뼈도 빠져 있다. 어디 뼈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온전하지 않잖아. 갖추고 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진짜 이방인들 속의 문제는 뭐냐면 이 뼈를 갖추고 뼈 속에 뼈가 붙으면서 이 뼈를 갖다 연결하는 심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야 되는 이 과정을 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종들은 이것을 갖춰야 돼. 이 몸을 갖춰야 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팔이 빠진 이 상태로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가면 너 팔 한 장 어디다 두고 왔어? 병신이다 병신. 병신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저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미 살과 뼈를 심줄과 살과 뼈를 갖추고 있지만 성령이 없어서 죽은 시체 모양으로 누워 있는 것뿐이고 우리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시는데 일반 백성들하고는 달라.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줄과 살과 뼈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람 모습을 갖추고 있듯이 그 모습을 갖추어야만 그것이 되어져야만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야만 이 사람이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 그래서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인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한테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왜 그걸 전하겠어? 예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네. 여러분 바울이 갔다 로마에서 말씀 전할 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를 그 글을 예수의 말로 전하더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여러분들은 그 몸을 이루어야 돼. 몸을 갖추고 있어야 돼. 팔 빠지고 뭐 다리 빠지고 뭐 골반뼈도 없고 이런 병신으로 다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온전한 모습을 갖춘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들은 이것을 갖추는 모습을 전혀 가르치질 않는 거야. 심줄과 살과 가죽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한마디로 그게 보기 싫은 삶인가.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거든. 회복이 되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 속에서 나의 심줄을 만들고 살을 만들고 가죽을 만드는 거야. 거기다가 신약 시대에 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지금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냥 두리뭉실한 말씀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기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서 사방에서 바람이 온대. 사방에서 성령이 온대. 사방에서 성령이 온다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거야. 동서남북에서. 아셨어요? 세상의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 세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인 세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을 당한 자가 지금 이 지구상에 덮여 있다는 거야. 사망을 당한 자. 네?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 그게 지금 사방의 전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한마디로 성령을 바람을 불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전부 다 살아있는 군대로 변해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집어내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어 던지고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냥 구약의 율법만을 가자. 율법을 그것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율법을 치중한 게 아니라 그걸 제사와 의례를 생각해서 제사와 의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지 또 뭐 무슨 구정이라든지 뭐 할 때 이제 제사 드리잖아. 제사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들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다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대신하고 있다는 거야. 제3성전을 짓는 것도 뭐하러 저들이 제3성전을 짓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써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야.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구약시대에 했던 것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려고 저걸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제사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이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자기 백성이라고 한 유대인들은 저렇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고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기쁘고 이쁘고 이쁘게 보시겠냐는 거야.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있어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군대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백말탄 군대들이 내려와. 그렇죠? 백말탄 군대들이 쭉 해서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야?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 전쟁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전부 다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이 전부 다 죽어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한다죠. 그 군대가 바로 누구야?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달려와서 전쟁을 하는 그 군대가 누구냐고.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야. 군대가 신부들이 됩니다. 군대는 훈련받아야만 군대가 될 수 있잖아. 그냥 군대 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군대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강력한 주님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자들이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자들이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주님을 빼놓고는 인생이 없어. 다른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인생 속에서 뭐 다른 거 있어요? 옆에다 꼽붙여둔 거 있어? 네? 주님 말고?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군대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야. 그러니까 신부야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뽑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신약 시대에는 바로 생기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뽑는 거야. 그 안에서 진짜 군인 중에 군인들을 뽑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둬들이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서 그래서 나오잖아. 이스라엘 그냥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잖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속에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야. 야곱의 자손들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야.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육적인 12지파가 있고 영적인 12지파가 있어. 육적인 12지파는 지금 시체로 있어. 생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 영적인 12지파는 지금 이방인 속에서 12지파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 이방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할례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유대인, 실질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미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됐잖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을 보시는 게 아니야. 겉딱지 보시는 게 아니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보는 거야. 여러분의 속이 지금 유대인, 유대인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대인을 위해, 근데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대인이 되는 거야. 왜? 유대인의 씨,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의 씨가 여러분 속에 다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씨가 박혀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성장해 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야. 주님이 보시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을 안 찾아. 저 표면적 유대인들은 악한 자들이야. 악한 자들이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고 예수님에게 지금도 돌 던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한마디로 발로 걷어 찬 자들이야. 차고 있는 자들이야. 현재까지도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런 자들이야. 주님이 그런 자들을 이뻐할 리가 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바깥에 사람 나 유대인이야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적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같이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야. 계속해서 나는 이방이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분리시켜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저들은 유대인이고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목사가 있고 분리시키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다 분리시킵니다. 다 분리시켜요. 우리 이방인이라고 딱 분리. 그럼 성경의 로마서 2장 9절에 왜 그 말씀이 써 있어? 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어? 그 말씀 왜 써 있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야. 이면적으로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거를 주님이 지금 이 큰 군대가 되려면 바로 이와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할 때 이 온 족속 안에는 바로 우리 이방인 속에 이면적 유대인과 또 표면적 유대인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표면적 유대인으로 그냥 계속해서 가면은 이들은 한마디로 마른 뼈들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표면적 유대인으로 가면서 마지막 종말에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표면적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면적 유대인도 같이 돼야 돼. 아셨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은 끝이야.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화를 자초하는지 몰라. 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금 5월 14일서부터 진다 그러죠? 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확실히 그때 가봐야 질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때서부터 진다고 발표를 했어. 그러면 그거에 모든 걸 몰두할 거 아니야. 제사 지는데 몰두할 것이고 전부 다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다 할 텐데 언제 주님의 복음을 알겠어? 주님의 복음 쪽으로 나가겠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한번 죽사발을 만드는 거야. 유대인들을 외적으로다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기네들 공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죽어가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만 스가랴에서 보니까 3분의 1만 살아남는데 3분의 1만 살아남아서 유대인 중에서 그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정금같이 달려는데 정금같이. 저런 지금 어마어마한 화가 저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이면적 유대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랑받는 자들이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먼저 깨닫고 알고 정말 여자 하나님의 군대가 된 신부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법석이 나면 우리도 거기 가서 벌벌벌 떨고 어떡하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내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 아멘.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런데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자격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해서 심줄이 만들어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다 생기까지 들어가서 온전한 이제 군대가. 여러분 심줄과 살과 가죽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구약의 영적 말씀들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그냥 심줄 살 가죽이 아니라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말씀이 심줄이 되고 살이 되고 가죽이 돼서 우리에게 덮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지금 내 속에 무장이 되어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그게 바로 군대가 되는 훈련이야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줄과 살과 가죽이 되게끔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속에 지금 그렇구나 내 속에 지금 이렇게 심줄이 이런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심줄이 만들어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만들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난 세워지겠네. 이 희망이 생겨야 되죠. 아멘.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기서 깨닫고 나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게 증인의 사역이야. 전하는 자들이 돼서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미혹의 말을 들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되돌려서 돌아오게끔 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끔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축복만 붙잡고 온전한 그냥 복의 기복 신앙만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갔던 사람들, 그걸 땅의 신앙이라고 그래.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땅에서 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서 마지막 교육시켜서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마지막으로 걷어들이는 추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꾼이야.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늘의 추수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한마디로 사명입니까? 이 직책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추수꾼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여러분 추수꾼이 되려면 농사 짓는 사람도 추수꾼이 되려면 뭘 해야 돼? 먼저 무슨 지식이 있어야지 추수를 해. 곡식이 제대로 익었나 안 익었나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 곡식이 제대로 익었나 안 익었나. 곡식이 병이 들었나. 곡식이 정말로 이걸 우리에게 먹었을 때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수꾼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썩은 것도 벌레 있는 것도 다 걷어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신부로, 추수꾼으로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느냐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의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순서별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별로.
심줄과 살과 가죽이 우리는 그동안 심줄과 가죽과 살과 가죽이 입혀지는 것을 등한시하고 생각도 않고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이 살았던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전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대충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신부가 돼야 될 사람들은, 군대가 돼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내 것을 내 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변화돼야 되고 내 자신스터가 내 뼈에 완전한 것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심줄과 살과 가죽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생기가 나서 한마디로 모든 것에 이제 힘이 넘쳐나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뼛속에 있는 골수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능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모든 피조물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도 오늘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 능력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런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그 길을 순서별로 착착 그 단계를 밟아서 그 정도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저께 혹시라도 그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좀 정강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부분과는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그것을 진짜 믿고 그 말씀 쪽으로 그 해석을 하고 깨달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우리 날이야. 네? 그래서 그 말씀 중에는 핵심이 뭐야? 붙으라는 거. 여기서 연락해 붙어서 그 말이 나오니까 붙으라는 거야. 누구한테? 정강원 목사한테 광화문에 붙으라는 거야. 이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이 말씀이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아멘. 아멘. 잠시 쉬겠습니다.